네, 지난 화요일 날, 26일이죠. 우리 덕평에서 화해제자, 237 화해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 45과에서 47과까지 진행이 됐고요. 45과 1강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45과는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이었고요. 먼저 서론적으로 교제의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에는 율법이 있고 또 지혜를 주는 지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온 거죠. 이제 복음 아닌 것들이 여기서 왔다는 얘기죠. 잘못 해석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과 유대인과의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것, 살리는 빛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2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해요. 대부분 근데 2번까지가 끝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유대인들도 여기까지는 했고, 근데 그까지만 했기 때문에 일곱 재앙의 이유가 된 거죠. 결국에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수의 렘넌트들,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내용들을 보면 말씀에 율법적인 권위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말씀을 따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랑거리를 주신다. 금과 은보다 가치가 있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패할 때는 징계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랬죠. 이 서론적으로 제가 설명한 겁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순종할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노인보다 명철이 있어진다. 그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명철해진다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하게 된다. 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까지는 유대인도 알아요. 근데 말씀에는 반드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절감하시고 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죄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에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큰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원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말씀의 목적이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의 목적이다. 그 세 가지 목적을 안다. 네 번째,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이 있다.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된다. 105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경에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3장부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성취된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세 가지 저주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뭐 수요예배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인의 제사 결국 피를 놓친 겁니다. 예물이 증가한다 그랬죠. 진짜 예물은 그리스도입니다. 피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 결국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에 부르신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똑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붙잡은 것은 멸망의 조건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 이제 30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이게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멸망의 조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붙잡아지니까. 그래서 말씀은 인생의 안내서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교제의 내용들을 이렇게 결국엔 이 1번, 2번에서 그치는 유대인들이 재앙당할 수밖에 없다. 3번, 4번에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게 말씀이다라는 걸 메시지 때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본론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라 했어요. 요건 이제 메시지로 주신 거죠. 어, 1번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를 없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알고만 있지 말고 누려야 된다 하면서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삼직을 하신 3가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5가지 영세전부터 심판주까지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고만 있지 말고 누려야 된다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것을 끝내셨다. 누려라. 이게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2번째, 배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경 뭐죠? 지금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7가지, 7가지, 7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성삼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보좌와 전무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능력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힘을 주셨고, 오력을 주셨고, CVDIP로 미리 보는 응답과 현장과 산업과 교회가 3가지 뜰을 이루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배경을 누려라. 2번째는 내 앞에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죠. 2번째는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 주만 바라보면 된다. 여정이니까 내 앞에 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삼위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어떤 경우도 승리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10가지 발판이죠. 어떤 경우도 승리한다는 10가지 비밀입니다. 4번째, 어려움도 괜찮다. 5가지 확신 가져라. 세상을 바꾸는 9가지 흐름을 응답받아라. 평생의 답 60가지의 답을 가져라.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캠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누려라. 그리고 3번째,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려라 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가 끝이 났고 감람산에서 세계를 움직일 미션을 받았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는 더 다른 게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의 선교의 시간표, 아시아에서 응답부터 먼저 받고 하는 전도, 그리고 전환점을 이루는 마게도냐,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이정표를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내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3번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 시간표,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눈을 여러분 떠야 돼요. 영세전에 복음이 감추어졌고 지금 그 감추어진 것을 지금 나타내셨고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나한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잖아요 보통. 근데 100년 안에서 자꾸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복음과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동네 호주 선교사가 오셨다 그랬죠. 어, 불을 만나서 집이 없는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 호주 선교사님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이 복음의 운동이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이든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걸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결론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든든히 세워라 했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세팅을 해보세요. 시대 바꾸는 응답,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으로 우리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이 운동을. 이제는 지금 감람산에 777 응답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 안에 망대를 계속 세우시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길, 7가지 여정을 가라.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길, 7가지 이정표죠.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해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전 세계에 243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7개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코카콜라와 축구는 229개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들고 이거보단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5천 종족. 왜 하나님이 렘넌트들 노예로 포로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신 거죠. 왜 강대국으로 보내셨습니까? 237 나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남미 집회가 있었잖아요. 5천 종족의 3분의 1이 중남미에 있다. 그리고 3분의 1은 동남아에 있고 또 나머지 3분의 1이 다른 곳에 있다. 전혀 문화 혜택이 없는 그런 현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 5천을 두고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죠. 선교사 한 사람을 보냈는데 400, 500만 원 드는데 5천 종족은 1년에 500만 원으로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만큼 5천 종족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에게 삶들을 확실히 훈련해서 보내야 된다 했습니다. 선교사도 보내야 되지만 다민족을 보내라. 너희는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민족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자리가 없어요. 이런 이제 조건을 자꾸 달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그러나 다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안 된다는 조건들 버려져야 돼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동기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헌신할 수 있는 다민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되면 교인이 5명이라도 교회 안에 5명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반면에 이게 안 되는 사람 1,0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 237 현장 사역자 여러분, 또 우리 다민족부 모든 여러분은 어, 요 왼쪽 편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요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과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였고요. 그 다음 2과입니다. 2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12절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뭔가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에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전통에 순종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도에게 임했다 했어요. 음, 렘넌트들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까 보냈다 그랬죠. 2, 3, 7, 5천 종류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속에 들어간 자들, 진짜 2, 3, 7, 5천 종족의 눈뜬 소수들은 최고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꿀 것이 너무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를 바꿔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복의 개념을 바꿔라.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채찍질하셨죠. 성전에서.
진짜 성전의 참모습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던 여인, 예수님께서 그 돌로 찍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땅에다가 뭘 쓰셨다 그랬죠. 아마도 몇 날, 몇 달, 며칠, 몇 시에 누구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죄지었다.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은 율법으로 가잖아요.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임했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따라가라. 이 일산바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갈 때 문이 열리게 돼 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세계를 바꾸는 안디옥의 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일곱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첫 선교지에 완전 성령인도 받았다.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 완전히 전환점을 이뤘다.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다 응답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랬죠. 이런 응답을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대열에만 서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대열에만 서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대열의 선자들이 됐습니다. 말씀 성취를 이뤘고 고린도전서 16장의 대열의 선자들이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의 대열의 선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뭐가 응답이겠냐?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대열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래서 강대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죠? 하나님이 강대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애국, 바벨론, 로마, 영국, 미국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이 강대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민족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다민족들이 오는 이 시간표에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셨고 전도자를 돕는 자들에게 축복하셨고 심지어는 보디발 아내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서론을 정리하자면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거다. 그게 순종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교회에 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빛의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세계복음을 하신다. 노예와 실패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교재의 내용 46과죠. 46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의 길과 시간표 그대로 다 들어있고 이 사도행전의 그 시간표대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으면 서론의 사람이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관심 있다면 여러분 본론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택한 백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나라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하는 사람, 이거 깨닫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게 돼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게 여러분 여기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 항상. 이 자체가 축복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순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다. 그러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죠? 과연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 말인데 여러분 순종은 결국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의 행함을 강조한다 해도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 혼인잔치의 요한복음 2장의 역사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빈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라 했습니다. 이과의 결론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는 응답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237이죠. 렘넌트는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는가? 그 답은 이거예요. 강대국에서 부를 만큼 달란트를 준비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유랑민으로 가는 이유. 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46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47과 3강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서론적으로 교재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정도로 말씀의 능력은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라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랬죠? 예언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이 47가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러면서 본론에서 이제 따로 메시지를 하신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플러스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평안과 행복과 힘이 생겨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기도를 해라.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세 가지 일곱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것은 능력이다 했습니다. 남은 자가 누릴 축복.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구원으로 만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과 237.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3시대 정복의 힘, 과거, 오늘, 미래죠. 모세는 눈이 늙기까지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바울은 내가 겉사람은 폐하여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땅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력을 회복해라. 공중권세 잡는 자 이기는 힘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미리 보는 CVDIP가 미리 보이는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삶들이 서게 하옵소서. 요 망대를 세우는 능력 얻는 기도를 해라. 남은 자의 기도를 해라. 두 번째, 내 앞에 처음에 내 속에였죠.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라. 이거는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 확신, 9 흐름, 60가지 응답, 그리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이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도 이 부분들을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이거는 변화하는 거예요.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저주 재앙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용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감람산의 미션을 따라가라. 세 번째, 나의 이정표 속에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안디옥의 축복을 주시고 바울이 첫 선교지 나간 응답, 아시아의 응답을 주시고 가나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전환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로마도 봐야 하리. 로마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일곱 가지 이정표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평안하게 천천히 호흡 속에서 건강과 힘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 플러스 말씀 이게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 일곱 가지 세 가지 일곱 가지를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파수꾼은 뭐죠? 24시입니다. 24시 할 때 25의 응답이 오고 영혼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된다. 이게 파수꾼이 누릴 기도인데 파수꾼에겐 필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망대를 세워라. 산업에다가 세우고 학업에다가 망대를 세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세상에 있는 응답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번 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다른 건 틀린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캠프를 말씀하세요. 오천 종족에 가는 문화팀, 음악이죠. 체육팀, 특별히 축구, 치유팀 준비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언제 응답 올지 신경도 쓰지 마라 했습니다. 어느 날 응답 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된다. 이게 세 번째 강의 47과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라 47과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